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품을 가지되 액체 물약 500세겔과 그 간수의 향기로운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것대로 향기를 만들지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대와 및 기문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같은데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을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의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25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관유라고 써 있죠. 거룩한 관유 25절에 그렇습니다. 관유는 향기름이라고도 하는데 향을 제조하는 방법대로 제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매우 향기로운 냄새가 배는 거죠. 그 속에 했습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에 발라져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어요? 번제단 외에는 다 금으로 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뭘 발라요? 관유를 발라요. 자, 금으로 만든 거하고 그 다음에 관유를 바른 거하고 또 달라졌죠? 그럼 뭔가는 더 쌓여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드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기다가 더 거룩한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걸 거룩한 기름, 이 관유를 바르면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만든 금으로 싼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바르면 그것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거룩한 관계가 안 맺었는데 부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그 의지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것들은 가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성소에 있는 것들 번제단까지 바르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 아가서 같은 데 보면 쏟은 향기름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향기름과 같다. 향기름, 쏟은 향기름과 같다. 아가서 1장 1절 나오죠. 향기름과 같다. 그런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하는 말들도 보면 그거 동일한 말씀도 있죠. 전도서 7장에서는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이름들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데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기름을 첫 번째로 거룩한 기름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어라. 1번이 그렇습니다. 1번이 거룩한 관유의 재료는 상등품 향품에 감람냥 기름을 섞어서 만든 향기름.
유질몰약 500세겔 그랬죠? 그 반수의 향기름인 육개와 향기로운 창포는 각 250세겔, 그리고 계피는 500세겔, 그리고 감람류는 한 흰을 취해서 그걸 만들어라. 그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율이 있다는 거죠. 여기는 가장 좋은 비율이어야만이 그 향이 최고의 향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맛 같은 것도 뭘 넣어서 어떻게 해서 어떤 맛이 살짝 나오게 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가잖아요. 향이 그것도 그 사람들 비법을 만들었는데 몇 년 걸리고 이런다고요. 그 맛을 찾아내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람기름은 가나안 땅의 귀한 기름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기름 그리고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시기가 돼도요 그건 해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귀하게 했던 거예요. 성소와 그 모든 기구는 그것을 발라서 향기름에 의해서 지성물로 구별이 됩니다. 그걸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성전에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지금도 영적인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소위 부활하셔서 하늘까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붙여도 안 되고 큰 대제사장이 붙여야 됩니다. 한 달 더 높은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분이 하늘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우리도 큰 대제사장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어요. 살아서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근데 이 땅에서도 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향기름을 바를 수가 있죠. 그 기구에다가 거룩하고 구별 안 된 관유도 안 입고 에봇도 안 입고 그런 사람 못 들어가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놨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위험한 장소. 왜 위험하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일 수가 없는 것인데 속된 것이 들어와 버리면 그게 위험한 장소가 돼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너 더러운 놈들아 너 죽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는 못 들어갔죠. 왜?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곳에서 계시는, 임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를 준비해 놓은 곳입니다. 교회가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된 곳입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그 은혜를 그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자는 구원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죄인도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수고했는데 대가가 없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지옥에 가는, 대가가 없는 거죠. 그 열매가 지옥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겁니다. 근데 그 짐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붙으시면 여기서는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교회는 그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보이게.
근데 영적인 성전에 참여하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정 관계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교회를 이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열쇠를 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또 하나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처소가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영적인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예배에서 나오는 이전 것들, 내용들은 전혀 다른 거다. 근데 그렇게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을 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오는 거. 그러면 그걸 칠하는 사람도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겠고, 그죠? 기름을, 향유를 가지고 관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더러운 사람이 하면 되겠어요? 구별된 사람이 되겠죠. 선별되게. 그래서 제사장이 그 일을 하도록 했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관유는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쓰이는 물건이나 사람을 성별하는 데 쓰는 기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이는 그런 물건들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성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부라고 하는 것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는 사람, 거기 사람은 제사장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관유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외 사람들은 그걸 사용할 수가 없었다. 성경이 제한시켜놨습니다. 관유를 만드는 방법은 상등향품 자루를 향해서 향을 제조하는 방법도 향기를 만듭니다. 그것은 거룩한 관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이 방법대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쩔 거예요? 이미 성전이 예수님 통해서 완성됐는데 지금 땅에 써봤자 소용없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것을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별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처럼 지어야지. 그러면 구약처럼 하려면 그럼 갖고서 예루살렘 성전이 꽉 차 있어요. 그렇죠? 2층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 그런 게 없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막 안에 성부들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발을 하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성막과 법궤, 기타 모든 성막에 있는 시설들을 기름으로 바르라 하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바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향기름을 바른 자들은 것들과 그런 사람들이 딱 왔을 때는 향기가 넘치도록 나겠죠. 예배당 안에는 향기가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향기를 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보여지는 향기름은 아니잖아요. 향수 많이 발라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의미.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나 심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평화로운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향기가, 향기 중에 가장 높은 향기는 사랑이에요. 상등품 향기는 사랑이에요. 마음에 사랑이 나오면 나머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야,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고 우리한테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자, 우리가 속죄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 순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도 다 순복하게 돼요.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왜 정도가 있냐면 여러분의 신앙을 아무리 잘 가져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달린 게 아니고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고는 싶어. 그런데 내가 그냥 준비된 그 그릇 자체가 그만하다면 그만큼 준다 그 말이지. 내가 준비된 대로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셨는데 내가 만들어진 그지 그만큼밖에 안 된다 그 말이야 지금.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준비를 이만큼 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실 때 그 그릇이 그만큼 있다 그거지. 완전 여기에요. 이해 잘못하면 내가 그릇대로 준다. 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 싸움을 많이 있거든요. 영적인 싸움이.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에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고 패배하고 넘어져 쓰러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에 죽어야 되는데 어린 사람들이 이 환란이 오거나 이러면 잘 넘어져요. 근데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리면 그 밭이 무슨 밭이에요? 응? 돌밭이죠. 안 죽고 끝까지 버텼다면 이게 예수님으로 내가 고침받은 상태야, 영이. 응? 이 심령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살아가요. 우리가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죠? 그 겨자는 그냥 돌밭에 심어도 잘 자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생명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겨자씨라고 한 거야. 의미는 그런 거야. 그럼 우리가 겨자씨 심으면 되잖아, 돌밭에. 그 말이 아니야. 여기는 그냥 밭이야, 그냥 밭. 응? 근데 밭은 원래 갈아져 있어야 심어야 나지. 그죠? 거기다 뭐 겨자씨 심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건. 귀에다 붙였다, 코에다 붙였다. 그렇게 하는 거야. 해석 잘못하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오해하고, 복해하거나, 또 활짝 비틀어 놓으면 이 성경이 이상해져 버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크려고 하면 말씀에 대한 죽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피가 나오게 돼. 완전한 헌신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완전한 길 붙드시는데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자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부름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살아갈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잖아요. 어떻게 듣죠? 듣잖아요. 여러분이 자 내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뭘 해요? 그 공부를 해요. 고등학교가 똑같지만 대학교는 자기가 선택을 해요. 학과 같은 거. 물론 뭐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건 잘 모르지만 나는 그 문제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에 달린 거예요. 그것은. 자, 내가 이것을 하려고 왔다. 그러면 나의 의지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나요? 내가 그걸 해서 어떻게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야 하잖아요.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야 일상이 보정되죠. 근데 거기 와갖고도 적당히 생활하면 일상이 그냥 될까요? 어떤 삶의 어떤 목표가 생길까요? 나는 이것을 해서 무슨 삶을 살아야지 이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게 하고 교회에 왔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요. 당신은 이런 자리에 서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으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지나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그 받을 의식이 있나요? 받고 싶은가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내가 그런 마음이나 생각도 없이 그냥 그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혹시라도
와가지고 말씀이 들려주는데 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나는 그 의식 속에조차도 마음에 담지도 않고 있어. 방향조차도 못 잡고 있어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대학교 들어가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 방향조차도 못 잡고 있단 말이야. 지금 신앙이 이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함께 나오세요. 알려주는데 전혀 의식도 생각도 안 갖고 있다면 지금 어딘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거잖아요. 천국에 딱 들어가면 A합 좀 주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F가 나오겠죠. 탈락, 재수강. 요즘 재수강에도 있긴 하더라고 학교도.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속죄의 결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으로. 응?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자, 관유를 발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충만하게 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뭐가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랑이 나타나. 사랑이 매라요. 자, 그리스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성막에서는 뭐예요? 성막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제단은 밖에 있죠? 번제단이잖아요. 속죄 사역을 통과해서 성막 안에 들어오면 이러한 향유를 바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은혜 안에 들어가란 말은 어디 들어가라는 얘기였어요? 성막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였어요. 다 제사장이 되라는 뜻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바울도 로마서 15장 보면은요, 바울도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안 본 결과야. 좀 제가 좀 성경을 자세히 좀 보고,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또 중보적 기도죠. 중보자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중보자 될 수 없습니다. 중보적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하나님 저 생명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어요. 바울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기도한다는 얘기 꼭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도한다. 그 얘기 하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돌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속죄제사를 통과해서 성막 안에 들어오면 향유를 바른 시설이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나죠. 성부들은 있죠. 이것은 속죄의 결과가 성령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만 성막에 있는 향기로 바른 관유 바른 것들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그때 만나지게 된다고 말해요. 속죄가 안 되는 상태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속죄가 지금 첫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이사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그 뭐가 나와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 역사, 성령이 임해야만이 다른 백성들을 누구한테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 자,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어디서부터? 태에서부터. 그랬는데 그가 외친 말씀은 뭐였어요? 첫 번째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자들은 회개를 외친다. 가짜들이 그냥 다른 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거짓 선자들이 한 것처럼 귀신 쫓아 무슨 능력 행하고 선제를 다 그런 것 가지고 하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를 외친다. 그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달라져. 그래서 기름 감염료가 들어갔죠? 기름과 향품이 섞인 것은 성령의 모형입니다. 향기도 나고 거기에 기름이 발라져 있어서 고소한 맛도 있고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에요. 자, 세 번째는 기름을 발라서 성별된 기구를 접촉하는 이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그렇죠? 지금은 이제 거룩하고 구별된 목사님 손잡았다고 거룩해질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맨날 잡고 싶지. 그거 아니야. 될 수가 없어 그렇게. 혹시 그런 거 될 수 있어. 은혜 받으라고 기도해 줬을 때 성령이 임할 수는 있어. 그 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 그건 나 가짜야. 옛날에 기독방송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신방문 갔다 오면서 헤어질 때마다 거룩하게 입 맞추라고 했다고. 입을 맞춰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그냥 한 번, 두 번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 했는데 나중에 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대답해 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길을 그만다니 살 수도 없고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해. 성경이 그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그 문화하는 것이에요. 인사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거룩하게 인사해. 평안히 가십시오 하면서 정말 그 구별돼서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보통 인사와 같지 않다는 거지. 그것이. 자, 관유의 용도는 회막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서 제성물로 구별하는 것이다. 지극히 성스러운 걸로 구별했다. 지성물은 그것에 접촉하는 것을 거룩하게 한다. 그렇죠? 관유를 아론과 가족들에게 발라서 거룩하게 해서 뭘 하라고요? 30절에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기구만 바른 게 아니라 제사장에도 발랐다고 말해요. 같은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름이 발라진 모든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구별해 놓은 곳에 기름을 바르셨어요. 바르게 해서. 그러면 그것을 접촉하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근데 접촉해야 할 것이 뭐가 있어야지 접촉해지지. 응?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사장 외에는. 누가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질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천국에 불러가지고 그 사람 막 하나님 나라 포기하고 그다음에 예수 믿게 하는 사람 봤어요? 반대겠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서 봉사하더라든가 그 아들들도 향기름을 발랐다. 그러니까 성소적인 영광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소에 속한 영광, 그걸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 옷도 성소 내부의 색깔로 옷이 직조되어서 짜서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거룩한 관유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거룩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속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게 나의 삶을 잘 살아가는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이다 그거예요. 향기로운 바른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아론과 아들들에게도 향기로움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들은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백성을 대신해서 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성소에 계신 여호와께 속하는 봉사하는 자들들, 그런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해서 성별된 그런 거룩한 것을 접촉하는 이도 거룩해진다. 만약에 성별된 곳에 거룩한 것을 기름을 발라가지고 있으면 그 아론과 그 아들들도 그걸 만질 거 아니에요. 가서 일을 하다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거기다가 향을 태울 때도 그 향을 태우다가도 만질 수 있고 달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거룩성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능해요. 타인들은 저쪽은 못해요. 자, 네 번째는 기름을 부음으로 왕, 예언자, 제사장들을 성별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더 넓은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 중에 성별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최고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거꾸로졌어. 성경에 보면 자기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거꾸로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했어. 그러니까 그 최후가 뭐야? 그냥 그 사람에게 그걸 통해서 어떻게 구별해 놨어요? 누가 구별하라고 누구를 보냈어요? 직거라는 도시에 넌 가가지고 누구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랬지? 누구 찾아가라고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누구예요? 그러면은 누가 있을 거다? 직가라는 곳에. 그 반듯한 직가라는 도로가 반듯한 곳인가 봐요. 의미에 그런 도 가면 거기 가면은 있을 거다. 그럼 가서 네가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고 안수해서 성령 와서 봐도 그 달에 성령 받았어. 그래서 구별이 된 거야 이제. 응?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해준다고 약속받은 게 아니고 바울은 회개하고 회심했죠. 마음 돌아섰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주신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완전하게 구별했어요. 그 당시에 바로 쓰이진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까지 가야지 구별된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셔야만 되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고 붓는 행위는 성막에서 하나님 일을 하여하는 기구,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다는 의미이다. 자,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관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관유를 발라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는 거다. 그럼 관유 자체가 거룩할까요? 거룩하게 만들어졌으니까 거룩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자, 구리를 보면 구리로 만든 뱀을 보면 불뱀 자 다 살 거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잖아요, 높이. 바라보는 자만 살았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불뱀의 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구리가 거룩해요? 구리가 거룩하니까 그냥 무조건 달기만 하면 다 살아요? 자, 십자가를 여기다 만들어 놔.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난의 모형이야. 그거 만들고 가진다고 다 살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고 산다면 성경에 있다면 다 달고 다녀야 돼. 있다면 그냥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크리스찬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형 자체가. 근데 천주교는 너무 큰 의미를 둬. 성수라고 하면 또 거룩한 물을 뿌려가지고 집에 거기를 막 구별하잖아. 그 지역을 막 구별하고 싹 뿌려. 이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나오냐면 화채술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나주에 있는 한 어떤 그 천주교 신자가 입에다가 그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떡만한 것을 넣었는데 피고 밖에 떨어지는 모습들을 찍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고난을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여자의 막 머리에서 몸에서 피가 막 나는 것을 찍어. 그게 연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게 많이 나와요. 천주교는 그런 방식으로 화채술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별하면 물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물 그렇게 하지 않죠. 선생님, 그런 게 조금 우상에 속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곁길인데 우리가 거기는 의미 없는데 그들은 그렇게 구별을 한단 말이죠.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쫓아가, 당신이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들은 이미 쓰고 있어, 그 방법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고쳐야 될 것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신다는 것까지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을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다른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이, 이건 관유,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관유다, 거룩한 거다, 그렇게 구별해놨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누가 손대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걸 어기는 것은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아니면 다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 말하면. 그럼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야 되죠? 법을 어기면서 구원받겠다고? 누가 구원시켜주는데? 그 법을 주신 분이 구원시켜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00% 신뢰하고 조금도 거짓 없이 흠도 없이 순종해 가야 되는 거죠. 말씀도 똑같아요. 그런 중심이 딱 세워져야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 육적인 삶도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름을 바르면 성별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왕, 예언자,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성별시켰다. 후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다윗까지도 그거 나오잖아요. 사울도 나오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단 말은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뒤로는 별로 없어요. 그게 내용들이. 예언자들, 제사장은 분명히 나오죠.
성별에서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있는 분도 있어요. 예. 하나님이 선택해 세운 자들은 그게 언제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회개시키고 말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스가를 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몰라요. 어떻게 구별해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썼는지조차도 몰라. 그냥 성경만 있는 거야. 딱하니. 근데 그게 내 내용이 이거 여기에 속한 거다라고 하면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때 역사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못 썼네. 그걸 찾아냈기 때문이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기록 부분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은 확실히 알 수 있죠. 왕은 그렇게 되다가 끊어졌죠.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없는 사람들 훨씬 많으니까. 근데 그 세 가지가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별된 자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걸 하나님께서 보낸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을 언제 이루셨어요?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제물이야. 혼자 다 하는 거야. 왜?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이뤘죠. 그러면 예수님이 왕은 언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왕이었어요. 유대인 왕으로서 제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왕을 찾아냈잖아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끝에 복음에 갔어도 빌라도에게 대화할 때도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왕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도 얘기하고 그리스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다 가지고 있죠? 선제는 언제 이루셨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를 고치게 하고 앉은 자를 보게 하고 뭐 이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 자유를 주시고 그다음에 은혜를 선포하고 그러면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의 역할을 성령을 받고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아셨죠?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은 성별되셨어요? 사역에 들어왔을 때는 그걸 봐야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준 그분이라고 선언해준 그것이 언제 나와요? 세례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서 구별하시죠? 그때부터 비로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하여 천국 가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체가 회개예요.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께 아직 예수님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한테 천국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시면 천국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을 만나면 다 이루어져요. 속죄에서 열어지는 건 아니에요. 속죄에서 천국이 안 열어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40일 동안 성령 받았을 때 열어져요. 성령의 충만 능력이 임하죠. 그때 열어져요. 그것을 엘리야 지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하게 돌아오는 자들.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 가운데 여러 자유.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로 준비하고 있나요? 주님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 표시를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거 그것도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기도에서 응답받았을 때 그건 이제 작은 거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나의 관심 주님이 전체가 나의 전체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좋은 것을 얻었다고 다 완전한 건 아닌 거니까. 그래도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거.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라. 관심 좀 가져주세요. 기도할 때가 나의 의미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속한 것들을 자기가 속한 유대인의 그 다른 사람에 뛰어난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속성, 유대인이 가졌던 혈통만으로도 그는 이제 위대한 존재예요. 베냐민 지파 있잖아요. 자기는 그 우선권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걸 포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도 내가 가진 걸 포기하면서 그리스도 나를 바라봐야지. 여러분과 할 것은 다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주님 나 좀 봐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너는 뭘 준비했는데 나를 위해서. 내가 나보고만 하라고 그래. 나보고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너를 도울 수가 없어. 성경을 잘 보세요. 다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포기해서 들어가서 그 일을 했는지 그것을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그냥 받는 은혜만 생각해. 너무 힘든 거야. 주님 노릇하기도 힘들 것 같아. 자, 여러분이 마음 돌려서 나도 하나님께 포기할 게 뭔지 그래야 하나님 널 바라보지.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라면서 알려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게 해서 원한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서 정결하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성령이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사고, 사상 이런 것들을요 성령이 사용하도록. 그래서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되죠. 성령을 받아도요 바로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보면 바울이 얼마나 죄와 싸우는지, 내 속에 또 죄가 있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나의 마음의 법과 죄와 싸워서 나를 또 사로잡아 들어가. 막 그러면 내가 괴로워. 나는 선을 하기로 하는데 악을 행하게 하는 막 죄의 요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보다 건전이라. 고통스러움을 고백하는,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다. 딱 하나 붙잡을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래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는 안심하고 예수를 의지했던 거예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의지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죄와 사망을 생명의 성령법에서 법이 나를 해방시키는, 죄와 사망을 해방시키는 그 은혜를 맛보고는 바울은 그때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결코 정잠이 없다고.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그 일을 지나가서 성장을 해야 안 넘어지고 안 흔들리고 성장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천국 갈 사람이 진짜 얼마나 적을지. 바울도 고통스러워. 명이나 되겠냐고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구분하지 마시고 은혜를 추구하고 원하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걸 얻어내잖아요. 그럼 심령이 알아요. 내 영이 알거든요. 내 자리를. 난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가줘야 되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순종해드려야 되지? 그것이 알 때 빨리 순종하면 돼요. 그것이 마음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자기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응? 열심을 위해서 막 성령으로 막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 앞에 늘 내려놔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지도 않아. 미지근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신앙 하나님이 되게 보기 싫으니까 토하여 내치리라. 삼키기도 싫다니까. 나도 별로 미지근한 거 보기 싫어하는데. 하나님도 그러신가 봐요. 자, 우리 열심히 할 수 있죠. 응? 성령 받고 은혜 안에서 달려갑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은 내중심적인 사람은 절망을 해요. 근데 말씀으로 들어간 사람은 절망을 할 수가 없어. 왜? 내 안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님이. 그러니까 넘어질 수가 없어. 금방 일어나. 답답한 일이 생겨도 우겨쌈을 당해도 안 넘어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왜?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에서 능력으로 또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넘어진다는 자체는. 은혜 안에 들어가면 딱 하나님 붙어진 자리에 서서 그렇게 된다. 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론 제사장 아동 아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모형인 그 아들들이 기름을 받은 것처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기름을 부음 받으셨고 그의 제자들도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받은 자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렇게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향은요, 일상생활에서 잔치나 연회자리도 썼다고 그래요. 향은. 그 다음에 장례식 때도 썼습니다. 이 외에도 화장이나 미용 용도로도 애용됐다고 그래요. 향이. 자, 그래서 고급 향재료로 만든 관유는 사람들은 갖다 주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왜? 향 중에 최고의 향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싶을 유혹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 관유는 하나님의 일을 쓰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어진 기름이기 때문에 어떠한 여한 경우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 가세요. 펑펑이 끄면 되죠. 그 다음에 거룩히, 여섯 번째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게 여기라. 자, 너는 거룩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예요?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맨 밑에 보면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뭐 때문에? 이는 거룩하니 그랬잖아요.
그냥 기름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여겨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너에게 거룩하게 되리라, 그런 의미예요. 거룩히 여기란 말이 자, 그러니까 관유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관유에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세운 것은. 그래서 죄인도 의로워지는 것은 그의 성품이 아름답고 소행이 좋고 도덕적인 것들 잘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자기에 속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방식이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사람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죠? 죄죄하면서 그렇게 능력 행했던 자들도 인정하지 않았죠? 그까지 들어간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난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이 자꾸 밝아지는 게 아주 신기할 정도로 계속 밝아지고 있어요. 불법이 뭔지. 자, 7번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방법대로 만들어진 관유는 오직 성소에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해서 성막용 관유와 같은 기름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는 만들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같이 만드는 자, 거룩한 성면으로서 아니라 일반 용도를 위해서 관유와 같은 미후 향기름을 만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을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도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걸 내쳐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 것을 함부로 손댔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자예요. 여러분, 소위 하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그것은 약속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자기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쓰겠다고 약속한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근데 얼마를 감췄다. 근데 바울은 성령을 속였다, 주의 영을 속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바울 그거 때려서 죽었다면 거기서 형사감이죠. 그건 그냥 말씀 한마디 죽었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누가 뭔 일도 안 했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었다고 누가 신고할 수도 없어. 부인도 안 해도 다 그냥 간 거야. 하나님께 구별했는데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는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죠. 이것도 하나님께 딱 이렇게 관유로 사용하라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죠.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처럼 도용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목숨과 같다. 말씀을 어기는 건 자기 목숨과 같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그 말씀 한마디가 네 목숨이 죽고 사는 문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서 멸망하지 않는 말씀도 있고요, 그 말씀을 버림으로 멸망받는 말씀도 있어요. 다 같진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들어가는 죄에 속한 자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는데 죄를 범한 자들이 있어요. 그 자는 구하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에 보세요. 그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을 것 다루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이 참으신 것이 만약에 심판을 선언하시면 바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데 참 웃었는데 자기한테 말을 너무 안 들어. 저주를 했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랬다가 교회에다 선포를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말을 잘 듣는데, 그런 말 하면 되나? 아우, 진짜 이건 목회를 하는 거야. 자기 과시하는 거야. 살리라고 보냈더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건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나, 그렇게 했어도 자기 양심이 찔리지, 그거를. 안 그래요? 그게 무슨 목회야. 여러분, 별 사람 다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 올바른 목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만 막 매진하는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말씀 전해서 말씀으로 살려오는 교회는 굉장히 적어요. 소수예요. 이런 교회들은요, 더 성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이런 교회가 사실은 부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살아있는 교회면 사람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인정이 될 텐데, 이런 교회 성도들이 더 성장이 안 되고 더 힘들고, 왜 올바른 말씀을 전하면 왜 안 될까요? 더 잘 돼야 될 텐데.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알았어요. 예수님이 제자 11명밖에 못 키웠다는 거.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나도 12명 키우면 잘 키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공동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족보에서 제명당할 줄 알라. 족보에서 제명당한다. 조금 더 그 마음에 닿오죠? 확실하게 들어오진 않지만,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죠. 공동사회에서 추방은 생활의 방편이 단절된다는 것이죠. 광야 지방에서 추방은 사실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딱 끊어서 너 나가. 그러면 어디가 살겠어요? 다른 족속이 받아주겠어요? 옛날에는 족속으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성물의 용도를 통상화시킴, 이것이 거룩함을 침범받는 죄가 되기 때문에 아무나 쓰도록 되지 않았다. 뭐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의미는 이것이 가치 있는 건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요? 모르면 그걸 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위협할 수도 있죠. 성경대로 말하면 그걸 준 사람을, 그것을 물고 찢고 그 사람을 상처를 입힐 거다 등 그렇게 나왔죠. 그 준 사람이까지.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 가치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근데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들을 전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꼭 들어야 할 사람만 있나요? 여러 종의 사람 다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자들 만나면 풀어주고 그랬죠. 설교 말씀만 듣고 다 이해 못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 말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다시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러분끼리 만나서라도 뭔가 새롭게 그 내용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덟 번째, 대제사장의 자손은 거룩한 기름을 부음으로 성별되어 성직이 계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유다. 내게 거룩한 것이니까 31절에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유를 이스라엘 대대로 이 재산을 성별케 해주는 기름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자, 등유라는 것은 27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순결한 기름, 등불을 켜기 위한 거였어요. 관유라는 것은 향입니다. 유질, 몰약, 육계, 창포, 계피, 감람기름, 거룩하게 구별시키를 바랬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자, 기름의 차이를 한번 내가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할 일이야,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끝났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0절에 예수님이 뭘로 잉태하셨나요? 성령. 자,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 받을 때 뭐가 오셨나요? 성령이.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잘 보셔야 된다니까. 이 나무 조각모를 가지고 거기다 뭘 입혀요? 금을 입히죠. 한 번 입혀서 성결하게 딱 채우잖아. 그 다음에 다시 간유를 붓죠. 다시 구별하죠. 한 번으로 안 끝나죠.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충만을 입거든요. 여러분이 입어야 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30년이 걸려서 왜?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드러나는 건 그렇지 않아요. 구분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문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믿을 때에 경험하는 그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38.19절에 보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 이 성령 처음 받는 것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이 차이는 뭘까요? 성령을 처음 받는 거하고 생수강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위치가 달라요. 영적인 위치가. 성령 처음 받는 것은 이 안에 기쁨과 함께 넘치죠. 이것을 충만하게 부어주면 이것이 흘러나의 강처럼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충만함이죠. 레위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여기는 아직 공부한 게 아닌데 소재의 예표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기름의 용도는 기름 섞은 반죽이 있어요. 기름을 부은 멍을 써요. 기름 밖에의 바름 반죽에는 섞어져 있고 나머지는 바르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니까 기름 안에 그 반죽 안에 기름이 부어져 있는 거하고 부어져 있는 기름에 다시 바르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아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과 다시 성령 받는 것과 그 차이가 분명히 나죠. 이게 구약에 또 신약에도 다 돼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는 방식. 이 구별이 두 번 돼야 돼요. 처음에 개인적인 소명이 있죠. 부름 받죠. 은혜 받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충만히 부어지는 게 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목욕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뭔 차이가 있을까요? 목욕탕 개념은
처음 씻음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씻음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두 번 씻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던 거야. 6월절 있는 사람들이 완성이 아니야. 오순절을 가야지 완성인 거야.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완성인 거야. 이게 여러분, 이게 진리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갔던 길은 너무나 많아. 뭐 이런 기적 체험하고 저런 기적 체험하고 뭐 했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져. 근데 성경이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어. 그 예수님이 갔던 길과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로만 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막 그거 가지고 목회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니까 아, 성공한 목회야 이 사람이니까 온전한 복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야. 예수님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 그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전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로 들어간 사람 몇 명 될까? 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막 행위는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는데 이러니 저러니 사역을 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너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행위라면 그것은 다 불법이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의롭다는 행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롭다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받아주는 거야. 그건 그 외에 어떠한 능력을 행했다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수고했게 많이 했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가 뭐 했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로 10절에 그리스도인이 만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교회에 섬기는 은사, 직임, 성령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거 좀 어렵네. 이거 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것 같아. 자, 앞에 있는 것은요, 성경의 내적인 역사를 말하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성령이 역사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까지 가야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높으려면은 이제 그 예수님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드러나고 빛으로 드러나고 생명으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밖으로 나타나는 이 일이 벌어져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요. 이게 내 안에 여기가 좀 깨끗해졌어. 정결해졌어. 여 안에 하나님 사랑이 계시고 은혜도 계시고 사랑도 이게 있어. 근데 이것이 나만 만족하게 하는 정도로 조금밖에 없어. 그럼 나밖에 모르잖아. 근데 이것이 충만해지면 넘친다니까. 밖으로 드러나야 돼. 발라야죠. 근데 그 전에는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성별되게 하는 거. 금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관유를 바르는 거죠. 두 번째 드러나야 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았다.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 많거든요. 아직 열매 될 정도로 성품이 성장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열매는 끝이잖아. 그 끝이. 그렇죠? 성령 받은 자의 결과잖아. 그게. 열매란 말 자체는 결과라는 의미야. 성령 받았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얘기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진짜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야. 그죠? 그래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성령. 그죠?
개인적으로 성령 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죽고 끝이 아니에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건 사역이 일어난다. 두가 똑같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는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쓰심 받는 그런 제자리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역시 회개하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그런 마음에 충실해져서 얼마나 사모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 존귀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